승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또 눈길을 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셔서 각자의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14절부터 이제 말씀을 읽긴 했는데 24장 전체가 하나의 이제 설교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그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오늘의 이 결단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을 이렇게 펼쳐놓고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설교 말씀대로 이 맞는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이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3장, 오늘은 24장을 읽었지만 23장에는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아서 설교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 죽음을 앞에 둔 신자가 어떤 마음을 유지하여야 하는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년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모든 신자들의 소망이겠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평안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한 채 있는 것, 너무 큰 이 복이죠. 그 여호수아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까지 왔고,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 곁으로 갈 거다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믿음만으로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있음에도 지금 초조합니다. 여호수아는 초조해요. 그래서 23장에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설교를 해야 했고, 24장에 모든 지파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초조함이겠죠. 그 초조함이 어떤 초조함입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할까 하는 초조함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 참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는 초조했어요. 자기는 이제 곧 죽지만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곧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꿈꿨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하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앞에서 애를 쓰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일 밤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기를 이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호수아처럼 정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마음에 품으며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온 회중을 어디에 불러 모으냐면 세겜에 불러 모읍니다. 세겜. 하필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설교가 될 그 장소를 세겜이라는 장소를 택했을까요? 세겜은 어떤 이제 역사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정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 역시 이곳에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을 쌓고 정착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기록함으로 가나안 첫 생활이 시작된 역사 깊은 장소가 이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이 역사 깊은 장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언약을 상징하는 이 장소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가 되었던 안타까운 곳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그 장소에서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설교를 하려고 이 세겜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겁니다. 예전에 설교학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설교할 때마다 강대상을 바꾼대요. 이 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무대 장치를 꾸민다고 합니다. 연극처럼. 그래서 설교에 맞게 이제 주제에 맞게 무대를 꾸미고 색깔도 이렇게 다 싹 변하게 하고 조명도 막 바꾸고, 그래서 목사가 그 설교에 맞게 분장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소품도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교육부서에서 설교할 때 사실 해서는 안 될 이런저런 실험적인 도전들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쩌면 여호수아도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무대 장치를 이 세겜이라는 땅으로 꾸몄던 것 같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라는 설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무대 장치까지 꾸미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절 하반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언약궤를 앞에 두고 이 말씀을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그 장소에서 언약궤를 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어떻게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행하였는가, 그리고 너희들은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의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간절합니다. 다시는 온 회중 앞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간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떠나간 후에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온전히 머물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이 세겜이라는 무대 장치를 만들고 또 언약궤라는 이 장치를 만들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의 열심이 결국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게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 한 성도의 위대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바른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참된 교회로 서 있도록 한 사람이 노력할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언약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과거의 역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의 역사 모를까요? 어느 민족보다 더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마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 다 알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고 이삭과 야곱이 누구고 모세와 가나안 전쟁 그 모든 내용들 여러 번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여 설교하게 하십니다. 인간이요 망각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망각이 어떨 때는 잘 작동하고 어떨 때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수진 사람은 잘 잊을까요? 잘 안 잊을까요? 잘 안 잊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원수는 잘 안 잊어요. 영화 보면 다 원수 갚는 얘기 많잖아요. 근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잘 잊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은 잘 기억 못하고 불평할 일들은 잘 기억나고 잘 보이는.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처음에는 막 감사가 넘쳐서 감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망각입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더 잘 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배은망덕한 망각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아는 내용처럼 보여도 펼쳐서 다시 이 예전에 읽었었던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면 다시 은혜의 감격이 오게 되죠. 설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새로운 정보를 들려주는 그런 강연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어쩌면 알고 계실 내용, 이미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감격하게 하시고 다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기억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힘을 얻게 되는 것. 그런 이유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데라로부터 시작합니다. 데라.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아니고 데라입니다. 데라가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잘 모르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보잘것없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 북쪽 경계 유브라테스강 건너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들을 섬겼던 자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민족들은 자신의 어떤 이 나라를 세운 시조를 위대하게 이렇게 포장해서 말하죠. 그래서 각 나라의 건국자는 아래서 태어나기도 하고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기도 한다는 식의 건국 신화가 다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보잘것없던 우상신을 섬기던 그런 자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보면 그 보잘것없던 데라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3절을 잘 보면 온통 하나님이 하신 일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다 누가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이 모든 것을 한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한 가문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 건너 부정한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으며 그의 자손인 이삭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방신이 아닌 참신인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진정한 기업을 그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자손도, 이삭이라는 자손도 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눈을 떠서 하나님 잡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죠. 이삭을 주신 것도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주셨다는데 한 명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봐서 이 이삭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스라엘의 엄청난 큰 민족이 되었는지 알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여러 명의 자손, 이 정도 자손이면 정말 많은 자손들을 후대에 남길 수 있겠는데 생각될 정도로 많은 자손을 남겨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삭만 주십니다. 한 명 주셨어요. 그것도 100세까지 기다리다 한 명. 나중에는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라는 걸 해서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들 정도로 실제로 그런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한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언약하시면 한 명 통하여서 큰 민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지금 모여 있는데 이 수많은 백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명만 주신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100세의 후손을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시고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보여지는 열매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열매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작은 열매라 할지라도, 지금 정말 작은 열매가 보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주신 은혜 앞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옵니다.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과 그의 자손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약하고 보잘것없다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갈 힘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더라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더라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왔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셨지만 이 택한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5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쉬운 일이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해도 애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홍해까지 그들을 쫓아옵니다. 이를 바득바득 깔며 쫓아왔을 겁니다. 무기를 가지고 정규 군사 훈련을 받은 이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은 수만 많았지 그 이리 앞에 양과 같았겠죠. 코앞까지 쫓아온 애굽군인들 앞에 흑암이 덮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그 흑암이 그 군대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바다를 건넙니다. 그 놀라운 장면은 그들 모두가 보게 되었고 아마 자자손손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의 오랜 시간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에 정착한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끌어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들은 강력한 족속인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만 할 정도의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통하여서 열방에 알리십니다. 아모리인을 진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기는 그냥 인구만 많은 뜨내기인 줄 알았는데 와, 그 강력한 아모리를 물리쳤대, 이런 소문들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던 가나안 족속 중에 모압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모압 왕 십볼은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자는 작전입니다. 구절을 보면 모압 왕 십볼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죠.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 왕이 발락이고 그리고 저주할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저는 늘 이게 헷갈려가지고 너무 힘든데, 아무튼 사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지금 막대한 돈을 쓰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군사를 기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발락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발락의 생각은 내가 지금 군사를 좀 더 모으거나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놔야겠다, 이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발락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지금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락은 이스라엘의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압의 상대가 안 될 거다라고 모압 왕 발락이 생각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발락이 이스라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도 같습니다. 발락은 높은 자리에 앉히고 뭐든지 주겠다라고 이 발람을 막 이렇게 달콤한 조건으로 발람을 계속 유혹을 하고, 그래서 발람도 최선을 다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 내용이 다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발람은 하나님께 3번 단을 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는 내용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뒷전이고 이렇게 지내는데 발람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저들을 좀 저주하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단을 쌓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 같은데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싶은데,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노력을 해도, 아무리 외부에서 뭔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을 절대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모두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같은 강력한 대적들도 왕벌을 보내어 물리치십니다. 12절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칼이나 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 가운데에도 복을 주시는데 13절 보면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주시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건 뭐가 있나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행한 거라고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알잖아. 너희들 다 알잖아. 이 역사가 너희들의 역사라는 것. 그러므로 이제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너희가 안다면 이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신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고 어떤 상황에도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셨으니 이제 그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은 이제 그만하고 다른 신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정말 이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결단할 때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다른 것들 다 버리고 이제 여호와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죽음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결단을 요구하는데 15절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불같은 설교자는 죽을 때가 다 되어도 불같이 외치는 거죠. 만약 지금까지 설명한 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우상 섬겨라.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걸 언제 택하냐?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다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테니 너희들은 저쪽을 택하든 이쪽을 택하든 오늘 택하라.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생각해보고 내일까지 택할 아니고 오늘, 지금, 당장,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희들이 여기를 택하든 여기를 택하든 한 곳만 택하라.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성경 구석구석에서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당장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돌아서야 한다. 지금 바로 나를 따라야 한다. 지금 바로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보고 내일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결단을 요구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가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요구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버리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길들을 걸어가겠습니다. 간절히 결단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다른 우상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이 시간 그 모든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